오늘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얘기가 이제부터 들어갈 것인데, 그 전에 메시아 왕국과 교회 왕국과 메시아 왕국이 연결되는 그 중간이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을 가까워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이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을 알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했다는 말이야. 계시란 얘기는 숨겼던 것을 벗겨서 보여준다. 감추인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계획하셨던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가지고 이렇게 계시해 놨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비유지만은, 그러나 신약은 실상이다. 그러니까 신약,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인데, 신약은 실상이에요. 곧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이야. 구약은 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거야 하는 표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서, 언약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언약대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상은 아니고 하나의 그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던 것이 하나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지난번에는 그 아담에게 언약했던 원시 언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던 사건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언약,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세 가지 언약을 하셨다 그랬죠. 무슨 언약? 첫 번째는 헷불 언약,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헷불 언약. 이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는 언약이죠. 그 언약도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출애굽시켜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할례 언약,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로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도록 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이라는 증표를 갖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표를 갖는 그들에게 이제 1세대는 다 할례를 행했지만 2세대들은 그 할례를 하지 않아, 광야 생활에서 할례를 하지 않았지만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할례를 했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누가 다스린다?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때를 여호와 왕국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사무엘상 8장까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가 되었을 때, 그때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해가지고 왕을 구하는 그때까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물론 그 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대신에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왕을 하나 세우게 했죠. 그것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하면서 쭉 이렇게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왕위를 계승시킬 언약을 했기 때문에 다윗 왕국 시대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또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있다 그랬어요. 언약이 무슨 언약? 세 번째 언약, 일의 언약, 창세기 22장에 있죠. 다시 말해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산에다가 번제물을 준비하시고 그것이 여호와 이레지요. 그 다음에 독자 이삭까지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으시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시고 너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까 나도 나를 가르쳐 맹세하겠다. 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한 언약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일의 언약인데 일의 언약의 첫 번째가 뭐였다? 장로님 기억하셔요? 내 시로 네? 내 시로 첫 번째가 뭐예요? 장로님 정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 시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창백해 준다.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시로 대적의 문을 얻는다. 세 번째가 내 시로 뭐한다?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내 시로, 전부 다 내 시야. 내 시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내 시로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같이 하리라. 두 번째, 내 시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문은 권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권을 얻는다는 얘기야. 세 번째, 내 시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세 가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내 시로 하늘의 별 같다 바닷가 모래 같다 하고 했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까지 이삭이 나기도 전에 그 자식을 준다 했는데 후손을 창대케 한다고 했는데 후손 씨가 없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저 내 종 엘리에셀에게 넘길랍니다 했더니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복을 승계한다 하면서 그를 데리고 밤중에 하늘을 쳐다보게 하죠. 별 세어봐라, 너무 많습니다. 그래 너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더니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한 언약이 내 몸에서 날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을 유업받게 해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 유업하는 할례를 햇불 언약을 하셨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야. 아브라함의 혈육을 통한 곧 이삭을 통하여서 나온 자식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 같아. 언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다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리고 하늘에 가셨단 말이에요. 자, 이 기간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정도 되죠. 자, 2000년 역사 속에 세계 역사를 볼 때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대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 모래 같이 많은 때가 있었습니까? 물론 민족이 많이 탄생은 했지만은 우리 별 셀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은하계가 태양계
태양계에 있는 은하계인데 태양계에 있는 은하계 수가 별이 10억 개랍니다. 몇 개? 10억 개. 태양계 안에 있는 은하계가 10억 개래요. 그런데 우주 안에는 얼마나 이런 은하계가 있을까? 10억 개 정도의 은하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억 곱하기 15. 그거 별이요. 수란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을 그렇게 하겠다. 요번에 제가 동해바다를 좀 가가지고 해변가를 좀 거닐었어요. 왜냐면은 운동을 좀 해야 되고 발바닥 운동을 좀 하려고. 그 해변 모래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 해변마다 돌아다녔어. 근데 해변마다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요. 셀 수 없죠. 모래 요만큼 패가지고 세면 얼마 될까? 그런데 요렇게 세기도 아마 요렇게 해도 몇천 개가 될 텐데 그 넓은 바다, 그것도 꼴짝꼴짝마다 바다가 있잖아요. 그게 모래가 다 쌓여 있어. 이건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꽉 찬다 이거죠. 바다까지 차듯이. 그런 적이 없었다.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는. 그러면 언젠가는 예수님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아까도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주의 약속한 말씀 굳게 잡으라는 이유가 주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대적의 문을 얻는다. 대적의 권세, 곧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한 자, 또 우리 인간을 대적한 자를 권세를 없애버리고 이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 원수가 가졌던 권세를 얻는다. 왕이 되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님이 지금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가요? 예.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은 가지셨지만은 영적인 왕권은 가졌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지는 않으시죠. 다시 오실 때 다스리시죠. 그렇죠? 그러면 아직까지 이 상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 번째는 뭐야? 천하만민이 내 시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다. 자, 이 복은 어떤 복이다? 이 위에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해준다. 이거 복이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복을 받는다. 천하만민이.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겠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늘의 별처럼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교회 왕국 시대예요. 이 세 번째 말씀이 교회 왕국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는데요. 여기가 세 번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대적의 문을 얻을 때는 언제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원수 마귀와 그 사자들을 다 멸하고 예수님이 왕권으로 다스릴 때가 언제나? 그때가 바로 환난 시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재림할 때 이제 환난 시대라 그러는데 구속사로 들어가면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중에 주님이 중간에 오시죠. 마지막 나팔에, 7째 나팔에 오시죠. 오셔가지고 이때부터 뭘 오르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도록 오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주님이 왕권 가지고 다스리는데 원수 마귀를 멸하는 사역을 후 3년 반 동안에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언약은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언약, 내 씨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창대케 한다 하는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곧 아브라함의 후손 혈육의 이스라엘이 창대케 하는 역사가 메시아 왕국 때예요. 이것이 1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1번이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1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육을 가지고 들어가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자식을 낳고 자식의 자식을 낳고 하는데 몇 년을 놔? 천년을 놔. 자식 놔. 그러면 꽉 차지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처럼. 그때는 뭐 아픔도 없고, 왜? 죄가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일어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다스리는 때가 되니까 주님이 다스린 때가 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은 무적행 가지고, 적그리스도와 미혹하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그에게 동조했던 바벨론 군대들은 다 새의 밥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악이 없는 세상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저기 창세기 5장과 같이 짐승들은 다 풀을 먹고, 우리 인간은 과일 먹고, 그렇게 사는 세월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야, 기하급수적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은 된 것도 있고 앞으로 될 일인데, 일의 언약은 앞으로 될 일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신 사역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신 사역이 율법 시대에, 다시 말해서 여호와 왕국과 다윗 왕국에는 다 율법으로 통치할 시대거든요. 그 율법 시대 하나님께서 그 율법 시대 그 율법으로 준 그 법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룩한 성언이 있고, 성직이 있고, 성일이 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배웠던 겁니다. 성언은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있다. 계명은 십계명, 율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나 제사 관계, 그 다음에 법도는 이웃과의 관계, 이런 법이 613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직은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데 이 사역, 그리고 성일이 있는데, 성일은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거룩한 날이죠.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고 안식했다는 말이야. 창조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이 절기가 있다 그랬어. 성일이에요. 거룩한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반드시 절기를 지키는데,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 무교절. 다시 말해서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이걸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초막절. 이걸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그랬죠. 이 절기를 반드시,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만 지키러 가버리니까 여자만 있는 마을이면 안 되잖아요. 여자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1년에 3번씩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뵙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절기가 있어요. 자, 오늘은 요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조금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그때를 좀 가까이 어떻게 사역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성경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절기가 8절기가 나와요. 안식일을 제하고요.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3절은 이제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4절부터 보면은 기한이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절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이요? 5절. 5절.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복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뜨게 하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한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고자 하는 각처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의 10분의 2 에바로만 만든 떡 2개를 가져다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아멘. 요까지 한번 읽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절기가 나와요. 다 안식일과 관계된 절기인데 1월 14일은 뭔 절기? 너희가 드릴 유월절이다 그랬어요.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그 장자를 멸하는 때 10번째 재앙에 장자 멸할 때 양의 피를 가지고 문슬 쥐어야 문지방에 바른 그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요. 그래서 너멀유 너멀월자 죽음이 지나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리고 1월 15일은 무교절이다. 곧 누룩이 없는 절기라는 거죠. 누룩이 있는 빵도 먹지 않고 누룩을 집에도 들이지 않고 다 없애는 절기. 이것을 며칠 동안 7일간 지키게 했어요. 그 다음에 1월 16일은 초실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 지어가지고 첫 단을 가지고 농사 지은 그 밭에서 첫 단 보리죠. 봄이니까 보리 한 단을 제사장이 가져오면 보리 그 단을 갖다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가지고 올려버렸더래요. 그 제사 요제라 그래요. 그리고 초실을 드린 이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50일째
50일째 되는 날, 곧 오순절이라 그랬죠. 오순절. 이 날에는 이 밭에서 곡식을 베어다가 추수 탈곡해가지고 방아를 찧어 고운 가루 그래가지고 빵을 2덩이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넣었어. 누룩을 넣었어요. 누룩을 넣었어. 그러니까 무교절은 누룩이 없어. 여기는 뭐가 넣어? 누룩을 넣었어. 누룩을 넣었는데 누룩 있는 빵을 2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 누룩을 또한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 올려보내요. 그 불로 태워보는 제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 올려보내는 제사를 드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봄 절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절기는 누구와 관계되냐면은 바로 이 절기는 다 예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성은도 예수님과 관계되는 거고 성직도 예수님과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일도 예수님과 관계되는데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것은 하나의 그림자로 비유인데 누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절기. 절기가 뭡니까?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죠. 나라의 어떤 기념될 만한 나라를 어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념될 만한 날을 갖다가 절기로 지키죠. 우리나라 같은 건 어떻습니까? 광복절, 3.1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3.1절은 유관순을 비롯해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부르짖던 그날이고 광복절은 뭐예요? 8월 25일은 우리 일본 압제에서 해방된 날이고 뭐 개천절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 날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기념할 수 있는 절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아까 읽을 때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한이 미쳐 너희로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누구의 절기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요. 여호와의 절기인데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로 지키게 한 거예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인가 기념할 날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느 날에 달리신지 아십니까? 6월절 전날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동편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성전에 가서 이 성전을 헐어라 하고 성전 정화하고는 제자들과 함께 큰 다락방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성찬식을 행하죠. 그리고 동편문으로 나와가 감람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밤에 잡혀 가지고 어딜 가요? 가야와 뜰에 서게 되고 그 이튿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6월절 예비일에 가야바 뜰에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안식일 예비일이니까 안식일 6월절 전날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후에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에는 십자가에 달려 줄 수가 없으니까 내려 달라고 한 거거든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6월절 날에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15일 날에는 어디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죠. 무덤에 계실 때 이 무덤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자, 누룩이 없는 떡이 뭘까? 이건 예수님의 몸이죠. 누룩은 교훈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 교훈이 없는 떡.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도록 말해서 그 성찬식이죠. 자, 그러니까 그가 바로 뭐냐, 예수님의 몸을 먹는 그 세상 교훈이 아닌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 양식을 며칠 먹어라? 7일간 먹어라. 7은요 하나님의 수, 완전수, 하나님이 무언가 정하신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든 수가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 완전수, 그 수까지 누룩이 없는 떡고 예수님의 몸을 먹도록 말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몸은 무엇으로 임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을 때 그 안에 뭐가 충만해가지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죠.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가지고 오신 몸이 예수님의 몸이란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도 유업받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죄에서 용서뿐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까지 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진리는 뭐요? 아버지 말씀. 그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신데 새 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방법이 살리고 화목하는 것이라 그랬죠. 요한 1세에는 요한 사도는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가지신 우리 주님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이다. 아멘? 언제까지일까?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그 말씀이 필요한 거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때까지. 그 다음에 무교절 1월 15일인데 1월 15일이 지난 그 이튿날이 되면 초실절이야. 그래서 초실을 갖다가 한 단을 갖다가 하나님 배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 부활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다 관계된 절기죠. 그리고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이걸 갖다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 7번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50일이라 해서 오순 절기 있죠. 순자는 열흘 10이라는 숫자죠. 자, 그러니까 이 날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40일째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가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죠.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했는데 며칠 만에 성령이 임했다? 50일 날. 곧 올라가시고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표적으로 보내신 성령이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부활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야.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다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보면 14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하죠.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세상은 너무나 알지 못한 너희는 알리라. 그때 너희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때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다시 오리니 너희는 알리라. 그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죠. 다시 말해서
내가 아버지께,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는 성령이 오시는데 그때는 아버지 영과 아들의 영이 함께 우리 안에 임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인자는 하늘에 계시지만 아들의 영, 부활하신 아들의 영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영과 함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집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란 터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예수란 기초가 터 위에다 집을 짓는데 뭔 집을 짓는다? 성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한 그 말씀 그 뒤에 보면은 16절부터 나오죠. 너희 몸이 하나님이 가신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할지나 하나님의 성전을 들으면 하나님의 그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그 성전이 불에 탈 성전이냐 불에 타지 않을 성전이냐 하는 거예요.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은 타지 않고 남아있죠. 그것이 바로 구약에 말하면은 성막이에요. 성막의 기초석은, 성소의 기초는 은으로 되어 있고, 받침은 벽체는 조각목에다 금으로 입혔고, 그 안에는 다 제사장들이 보석을 꾸미고 있었고요. 아멘? 이건 타지 않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몸이 성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내가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란 믿음의 기초 안에서 내가 이제부터 내 집을 짓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이제 내가 세우는 만큼 보상받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럼 내가 만약 이 땅에 썩어서 없어질 것, 불타 없어질 것, 이 세상 물질 세계는 어차피 나중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불에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법 가지고 내 몸을 세우면 뭐요? 불타 없어질 몸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얻기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은 얻긴 얻는데 뭐요? 내가 공력이 없어. 내 집을 제대로 못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 몸이 성전이에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성전이에요. 피값으로 사셨어요. 따라합시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도구란 말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했다. 이건 불타 없어질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제 공력을 쌓아야 돼. 어떤 공력?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 몸을 유지하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서는 안 된다. 이 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 일? 주님이 하셨던 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인데,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은혜와 진리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무슨 양식으로 먹고 산다? 목요절? 은혜와 진리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와 진리로 사는 삶이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가 바로 공력의 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누룩이 없는 원래는 누룩이죠. 세상 육체를 가진 세상의 육체의 경 가지고 살고 육체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누룩이 있는 사람이야. 거기다가 물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줬다는 말이야. 그 첫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열매가 이제 가루가 돼가지고 우리 속에 성찬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될 때, 그때는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나오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그렇지만 육체 때 내가 성전되었던 내가 선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냈던 그것이 선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예수만 살았던 모습이 보여지면 선한 자가 되는 거고 생명의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모습이 없이 사는 사람, 예수님으로 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죠. 그건 공력이 없죠. 구원은 얻긴 얻는데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은 받죠.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봄절기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봄절기는. 아멘. 그 다음에 자, 아까 레위기 23장 또 넘어갑니다. 어디 있어? 어디까지 읽었죠? 5절까지, 6절, 7절까지, 9절. 제7한 11 수어서 여기까지 읽었구나.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가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에 속죄인이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의 하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회해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아멘. 자, 여기부터는 이제 7월달 얘기가 나오네요. 이제 봄절기, 여기 봄이죠. 네. 봄절기가 1월달로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이제 가을절기가 되죠. 7월 1일은 나팔을 부르라. 나팔절. 그다음에 7월 10날은 대속제일. 속제일. 그 다음에 7월 15일은 초막절. 이때는 1년 농사한 것에서 11조를 가져와서 서로 나눈다 해서 수장절 혹은 수장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날은 며칠 동안 지켜? 7일 동안 7일간 지켜요. 그리고 제 8일째는 뭐요? 8일. 그러니까 15일부터 7일 지키면 며칠이죠? 15, 16, 17, 18, 19, 20, 21,
22일 날에 22일이 되네요. 22일 날은 뭐요? 대회다. 큰 안식일이다. 그 가을절기인데 가을절기도 네 가운데로 나눠져요. 봄절기도 하나, 둘, 셋, 넷. 가을절기도 네. 자, 이 대속죄일은 또한 자기 몸을 괴롭게 해야 되고 자기가 뭐 노동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통곡절이라고 하게 돼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방법이 금식하면서 통곡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그래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저 예루살렘 북편 벽에 놓고 통곡하죠? 그 통곡절 계속 하는 거야. 자, 7월 1일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킬 절기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남자는 1년에 3번씩 반드시 지키는데 이 3번 중에 초막절이 들어있는 거죠.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천막을 가져와 가지고 바깥에서 성 바깥에서 다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더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있는데 저 사막이 더우니까 풀을 끄고다가 위에다 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막 불초자 초막을 지어서 있었던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 누구와 관계된다? 예수님. 언제 관계될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이때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주 예수님으로는 지금 봄절기와 관계됐죠. 그렇죠? 이제 재림주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를 위하여서 준비한 절기란 말이야. 그러면 나팔절은 언제냐? 여기 보니까 환란 시대가 있어요. 교회 왕국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환란 시대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7년 환란으로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 3년 반에 7 나팔을 불어요. 천사가. 후 3년 반은 7 대접을 쏟아요. 대접에 불을 담아다 쏟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7 나팔 전에 7월 1일부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가지고 불어요. 며칠 동안? 대속죄일까지 10일까지. 그러면 열흘 동안 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주님이 언제 오냐면은 마지막 나팔에 오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에 오셔요. 여기 7 나팔 중에 7째 나팔에 오니까 환란 중간이죠. 전 3년 반 끝나고 이때는 두 정인들이 사역하는데 이 정인들이 곧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자가 나와가지고 14만 4천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분이 가심을 본 그대로 시온산에 다시 오신다. 감남산에 다시 온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아가지고 결국 죽이죠.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반 만에 공개 처형해가지고 세계가 다 보도록 텔레비전에 방영할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며칠 안 남았네. 주님 오실 날 3일 남았네. 그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서 그들이 살아나가지고 발로 일어서는데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데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면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셔요. 오셔가지고 어디에 오느냐? 계시록 14장 1절 보면 시온산에 오시는 거예요. 14만 4천하게. 그때는 어린 양으로 오셔요. 어린 양. 왜 어린 양으로 오시는지 설명도 들어갈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 되는, 인자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러면 되는데 어린 양이 오셨다 그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위해서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는 7 나팔이야. 그러면 교회 왕국 시대, 교회 시대 끝부분에 새 나팔이 불린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야 열흘 동안에 부는 나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 끝에 지금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는 시대다 지금. 네. 지금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나팔절 주님이 오실 예고죠. 주님 오신다, 곧 오신다 하고 나팔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라. 야, 이스라엘아 모여라. 제사를 준비해라. 주님 맞을 준비해라. 다 그렇게 하는 절기죠. 그런데 7월 10날은 대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이란 말이에요. 속죄일 중에도 큰 속죄일이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 개인 속죄가 있어요.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그런데 대속죄일은 언제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앞에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그것이 레위기 16장에 보면 나오는 절기예요. 레위기 16장은 기니까 우리가 안 읽을지만 설명만 할게요. 이날은 어떻게 하느냐? 미리 예비한 양이 2마리가 있어. 그래서 그날에 이제 성전 뜰에다가 놔놓고 성막 뜰에다 놔놓고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어느 양을 죽여서 하나님 피를 가지고 저 지성소로 들어갈까, 번제를 드리고 지성소로 들어갈까 하는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2양을 놔놓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양입니까? 했는데 까가 된 놈을 하나님 어린 양이야.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받아두고 그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고 그 불에다가 이제 숯을 가지고 저 향로를 피워 가지고 지성소에 향을 가득하게 피우는 거야. 그날이 7월 10날이에요.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어. 1년에 대제사장. 그러니까 지성소에 향을 가득하게 피우고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에봇을 벗고 그 사역의 옷을 벗고 고위를 입고 흰 세마포를 입고 띠를 띠고 두건을 쓰고 이 앞에다 여호와의 성결이란 패를 붙여가지고 어디 들어가냐?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야. 그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돌아서서 휘장에다가 7번 뿌려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언약궤가 이랬으면 천사가 둘이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그 언약궤 위 판이 있는데 여기가 속죄소. 여기 하나님이 임재한 데서 시언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7 뿌려. 그러니까 들어오는 문, 곧 휘장에다가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언약궤 위에다가 속죄소에다 7번 뿌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지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시언좌라 그러는 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가지고 이 날이 바로 7월 10날에 하는 일이에요. 이때까지는 아무도 여기 들어갈 수가 없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 노동도 못해. 왜? 이 일은 주님이 오실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분향단에 뿔이 있는데 분향단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뜰로 나와가지고 아사셀 양, 양이 뭐 이렇게 생겼나? 아사셀 양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미리 예비한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광야에서 나와버려. 아사셀 양이라 그래요. 아사셀 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은 피를 가지고 죽여서 어디 들어가서 하늘 지성소.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있는데 예루살렘 성 보좌 있는 데까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우리 죄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죠? 피를 들어가서 제사장으로 지금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나오신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이제 교회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갈아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죄를 아사셀의 양에다 전가시켜가지고 미리 예비한 사람을 통해서 광야로 내보내버려요. 그래서 아사셀에는 어떤 짐승이 되든지 거기서 잡혀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날에 행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두 정인 사역 전 3년 반이 끝나고 마지막 납할 때 주님이 재림하여요. 자, 계시록 11장 한번 봅니다. 두 정인들이 전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막 증거해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하죠. 그러다 11장 이들이 이제 여섯째 납할 때 유브라데 전쟁을 통하여 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그 땅에 속한 자들이 그들을 죽이죠.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그 정거를 마칠 때에 그 정거를 마친다는 얘기는 3년 반이 끝날 때 두 정인들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저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길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그냥 예루살렘 성에서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일들이죠.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에 목도하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 시온주의자들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섰어요. 부활체가 아니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날은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14절 둘째 하는 지나가서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라. 이거 셋째 하는 후 3년 반 7대집을 쏟는 심판을 다 셋째 하예요.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히 왕노릇 하시려고 오시는 거, 왕권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절 나오는 거죠. 천사들 보는가 권능을 왕권을 가지고 온다 했잖아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오셔가지고 이때 그 14만 4천이 올라오라 하는 소리 듣고 들려 올라가죠. 두 정인들이 갔다가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왕권을 가지고 어디 와요? 공중에 임하신단 말이야. 공중에 임하시니까 그 다음에 그들을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어디 오느냐? 자, 1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야, 여기서 보십시다. 어린 양의 이름. 자, 어린 양이 나왔어요. 네. 어린 양이 어디서 나왔어요? 대속죄일 날 네. 네. 양을 잡는데 여기 한 마리만 잡았구나. 한 마리는 죽여가지고 피를 가지고 여기까지 들어갔단 말이야. 이거 어린 양이거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그분이 누구 인자란 말이야. 육신이 되었던 그분이 이제 인자가 이 땅에 그대로 오셨는데 어린 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표현한 거야. 누구와 함께?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에 왔다. 곧 감람산에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셨다는 거야. 아멘. 다시 오시니까 그때서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래서 통곡하는 거야. 어찌할꼬 그때 가슴 치는 거야. 이렇게 가슴 치지 않는 사람은 건너지 버린다. 여기 보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뭐요? 14만 4천이 죽는 것을 환영하고 예물도 나눴잖아. 이들은 통곡 안 하겠죠. 그러나 백성들은 회개하고 통곡하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았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14만 4천이 증거했는데 그가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더라 그랬어.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여호와와 예수 이름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이름 자체가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이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이날이죠.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 동안에 오셔서 주님이 공중에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그 기간이 3년 반 동안에 여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7 대접의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에 대접을 가지고 불을 떠가지고 땅에다 쏟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7 대접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두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런 것이 있는데 주님이 공중에 오시니까 공중에서 있으니까 공중 권세자가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어디? 땅으로 쫓아 내려오니까 땅에 있는 땅으로 쫓기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어떡합니까? 이제 7머리 10꼴의 권세를 가졌던 다스리던 그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7머리 10뿔 권세를 주죠. 그래서 그가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그 권세를 줘서 그가 7머리 10뿔을 다스리는 자가 되죠. 그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려오는 거짓 선지자,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지만은 용처럼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짐승표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에게 절하게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 666을 갖다가 사람들로 매매의 수단으로 쓰게 만들죠. 그 표가 없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때도 인내하고 지키는 자들이 있다. 14장 12절에 보면 나오죠. 아멘. 자, 이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오셔서 하나. 그러면 땅으로 마귀는 땅으로 내어 쫓기고 공중은 이제 주님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로 뺏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벌써 공중 권세도 주님 것이 됐고 땅의 권세도 주님 것이 됐는데 땅의 권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권을 가지고 살으라고 교회 왕국 시대 주셨고요. 아멘. 이제 주님이 이제 진짜 인자가 와셔서 왕권을 다스리는 데가 오는데 메시아 왕국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는 거의 세상이 못 쓰는 세상, 땅이 사람이 생존하기 힘든 세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마지막 때 이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있죠.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7절 한번 읽어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상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여기서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생겨 공중에서 들려 올라간다는 말이야. 이것이 계시록 20장 4절부터 있는 얘기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목뱀을 받은 자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이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이들이 이제 혼인잔치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를 다 멸해야 되죠. 그 멸하는 사건이 이제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19장에 보면은 19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멸관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 풋비로운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거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시죠.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14절을 보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쇠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는 이한금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머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뭡니까? 예수님이 백마를 타셨는데 그 뒤에 또 말 탄 자가 있어요. 이들이 누구야? 하늘 군대예요. 다시 말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하늘 군대가 돼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다니엘서 2장을 얘기하면서 너부갓네살 꿈을 해석해 줄 때 10발가락을 쳤는데 돌이 쳤는데 뜨인 돌이 쳤는데 돌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그랬죠. 태산 같은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그 밑으로 읽어보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두 짐승은 지옥불에 던지고 바벨론 군대는 새 밥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뭐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잠그죠. 감금시키죠. 그것이 바로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스리던 왕권을 없애버리고 주님이 왕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멘. 대적의 문을 얻었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인데 이 땅이 거의 못쓴 땅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그 땅 가지고 1000년 동안 살 수 있느냐? 아니요. 그래서 희년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다시 돌리는 해를 줬어요. 그래서 레위기 27장인가 25장에 보면 희년 규례가 있어요. 안식일이 6년 경작하고 7년째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7번, 그 77에 49, 그 다음 해가 휘년이에요. 50년째가 되면. 휘년인데 이 휘년 때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받았던 그 상태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습으로 다시 돌려고 아담 때와 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과일식을 했어요.
나무에서 나온 과일, 채소에 나온 열매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짐승은 뭘 먹었어요? 풀을 먹었어요. 그러한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뒤집어가지고 새롭게 된 땅을 만들고, 그런데 이 땅에는 아직까지 이 세상이기 때문에 사자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뱀도 있고 다 있어요. 이 땅이에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어디 되냐? 메시아 왕국 때 2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해서 천년왕국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며칠 지켜요? 7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스리는 왕국이 되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출애굽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듯이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7일 지키다가 제 8일째는 대회야.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제일 마지막 때 8일째는 뭐예요? 심판이 있어요. 이때는 아담 안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부활체를 입어요.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다 부활체를 입어요. 두 가지 심판을 구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둘째 사망, 불못으로 지옥, 여기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날이 바로 대회예요. 대회. 주님 오셔서 이루실 정기랍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이 빌었죠? 지루했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